산속에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사는데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사냥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사냥을 탁 나가니까 토끼 한 마리가 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은 한 끼 식사는 되겠구나 그리고 탁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확 그냥 움켜 잡았지요. 그러니까 토끼가 그냥 사자한테 잡혀가지고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 사자 어르신.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인데 내가 궁금한 게 평소에 하나 있는데 하나만 좀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 임마. 사자도 무서운 동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그랬더니 사자가 띨띨해서 그런지 또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두려운 동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동물이 뭐예요? 했더니 겁 없이 나한테 막 대드는 놈한테는 야 나도 어떻게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갑자기 사자를 딱 쳐다보더니 눈 깔아 이런 거야. 사자가 얼마나 갑자기 기습으로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토끼가 도망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찝찝한 거야 이게. 찝찝한 거야. 이게 토끼한테 내가 쫓겨왔으니까 내가 다음에 만나면은 절대로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사냥을 나갔는데 이번에 또 토끼가 또 다른 토끼예요. 또 있는 거야. 요거는 먹어야 되겠다고 확 잡아가지고 토끼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토끼가 사자한테 그랬어요. 병신, 소문 다 났어 자식아. 그래 너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또 도망가요. 두 번이라니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러면서도 야 요즘 토끼 이 녀석들 대단한데 이 녀석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 토끼는 조심하고 내가 다른 걸 먹어야 되겠다. 오늘 나갔는데 그날 또 토끼야.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두렵잖아. 이제 토끼가 두 번을 당했으니까 야 토끼 건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싹 몰래 토끼 옆을 싹 지나는데 토끼가 부른 거야. 어이 사자 지금 쌩까냐? 그래가지고 이래 갔다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유머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토끼가 사자 되고 사자가 토끼 되는 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면 토끼같이 태어난 인생도 사자처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토끼같이 작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믿으시고 사자처럼 대단한 사람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사용했던 그런 포도주를 짜는 즙 틀에 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약탈을 해가고 힘들게 하니까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조금 많이 밤중에 하는 거니까 조금 타작을 해서 몇 끼 밥을 해 먹으려고 밀을 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 큰 용사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또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딴 사람 알아보시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우리 집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집안의 그 가족에서 제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 사이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함 중에서 가장 약한 자,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사람 앞에 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 우리로 말하면 큰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셔야죠. 별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존재를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과연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입지적인 인물인가?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가? 전혀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은 전혀 단 1%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큰 용사라고 불러요.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야, 큰 용사야 이렇게 불러요. 과연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살면서 큰 용사로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부르심 받으려면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군사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사, 기도원을 따르는 많은 군사가 필요해요. 싸움에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많으면 10,000명, 50,000명, 100,000명, 200,000명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기도원을 따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전쟁의 경험은 전무합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그리고 약탈만 당했지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아주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한테 들킬까 봐 아버지 포도주텔 들어가서 밤에 한 몇 끼 정도 먹을 요만큼의 밀을 마치 면도칼로 삭삭삭삭삭 깎듯이,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체 능력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용사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기도원처럼 숨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보려고 사부작 미래 살살 까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중에서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몸은 큰 사람 안 돼도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보면 다 큰 사람이지 지금 우리가. 진짜, 예. 먹는 거로 보면 대단히 큰 일을 할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높은 데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충만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실제로 돈이 없어요. 밥 사줄 돈, 선물해 줄 돈, 뭐 격려해 줄 돈,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따르는데 우리한테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빽이 있습니까? 우리를 후원해 주고 밀어주고 당신 나가,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빽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환경은 좌로 우로 어디를 살펴봐도 큰 사람은 되고 싶지만, 정말 큰 용사로 살고 싶지만 받쳐주지 않는 환경, 따르는 사람 없고 지지해 주는 사람 없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큰 용사처럼, 큰 사람처럼 정말 되고 싶은 그런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 이 빚만 갚으면, 이 빚만 없으면 활개치고 좀 살고 훨훨 날라볼 텐데, 내가 빚만 없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용사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벌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용사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지방대학 다녀서 그래, 내가 지방대학 나와서 그래, 내가 스카이만 나왔어도 말이야, 내가 명문대학만 다녔어도 취업은 보장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대단할 텐데, 정말 그렇겠는가 말이지.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큰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큰 용사로, 큰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BC 1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의 일이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일종의 지도자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렸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오늘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집에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나라로 쓰인 나라가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하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하고 하면 추수할 때는 두말할 것 없고요. 곡식을 거둘 때는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뭘 먹고 살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남겨놓은 걸 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려고, 뭐라 그래요? 모종이라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씨 뿌리는 것까지도 전부 다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죽이고, 자식들 노예를 끌어가고, 딸과 아내들 끌어가고, 양이니 가축 전부 다 약탈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가옥에서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드러나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어디 사는지 보는. 그러니까 전부 다 집을 버리고 어디 가서 살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땅을 파고 살아요. 여러분, 땅 파고 사는 건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겠냐고요. 굴 속에 들어가서 미디안이 안 보이도록, 그 사람들에게 안 들키도록, 그러니까 너무나 이 고통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미디안의 약탈 속에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살인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기드온도 별번 다른 사람입니까? 기드온도 똑같아요. 일반 백성들이 살듯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고, 오늘도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그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그래도 낮이면 혹시 들킬까봐 밤중에 그 작은 틀 속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밀타작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한때는 사명을 받았어도, 아무리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엔요, 굴 속에 들어가는 사는 처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인생 문제가요,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떠나는 믿음, 하나님 없는 믿음,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버리게 되면 인생 문제가요, 메뚜기처럼 달려듭니다. 하나 해결돼요, 또 뜯으려고 또 찾아오고, 하나 해결돼요, 또 뜯으려고 찾아오고. 왜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의 백성들은요, 굴 속에서 사는 처량한 인생, 그리고 문제가 메뚜기처럼 달려와서 전부 다 내 인생과 가정과 가족을 뜯어먹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선택해요. 바로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에게 백성을 구원하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됐으니 이제는 기드온아,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고 사명을 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집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지금 숨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만 번 크게 내쉬기 어려운 상황에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니까 지금 내 신세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당연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출신에도 좋으면 우리 좀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대? 서울대 나왔어. 그럼 못생기고 실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동안 일 못했던 것도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러면 사람이 겸손하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뭔가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나오면 괜히 리더십 있을 것 같고, 괜히 일 잘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뭐 좀 못하면 겸손하다고 말하고, 잘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이게 보통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므낫세,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애 중에서도 또 쓰잘데기 없는 아이, 그게 기드온의 위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용사 된다고 나가서 군대 모집할 수 있어요? 바로? 군대가 있습니까? 뭐 출신이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뭐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몸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뭐 이런 힘, 강렬한 눈빛 뭐 이런 거라도 있습니까? 그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일어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큰 부담이에요.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야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집채만한 바위가 꽉 누르는 것처럼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는 그 사명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마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을 꽉 조이듯이 지금 기드온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떨면서 숨어서 미디안이 올까봐, 그 사람들이 약탈해 올까봐 두리번 거려서 낙엽 소리에도 바싹바싹 긴장하고 놀라는 기드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래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그래 큰 용사로 한번 해봐? 괜히 긁어부스로 만들어가지고, 괜히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데 내가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사람들이 야 저놈 저거 큰일 날 놈이네, 큰일 낼 놈이래 저거, 지금 미디안 건드렸다가는 몰살당한 상황인데 괜히 나서가지고 미디안 건드렸다가 너 죽고 나 죽고, 야 저놈 저거 큰일 낼 놈이네, 저 마을에서 저거 없애야 되겠네. 괜히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 괜히 뭐 전쟁 한번 해봅시다라고 구테타 일으켰다가는 기드온의 집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만 죽는 게 아니라 마을 전부 다 씨가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어요, 그 자식의 아버지, 형제 싹 몰살당. 이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승산과 승부가 있느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기도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부담감.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도 많은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말씀은 좋은데요, 나를 불러주시는 건 좋은데, 큰 용사라고 봐주시는 건 좋은데, 정신 차려라 이 기드온아. 네 모습을 봐라. 네 모습을 봐. 모습을, 네가 리더냐? 네가 나가서 우리 한번 미디안하고 전쟁합시다라고 하면 누가 너를 따라주겠냐? 누가 너를 믿고 전쟁해봤냐? 출신이 좋으냐? 너 똑똑하냐? 누가 나를 따라주겠느냐? 기드온 정신 차려 임마.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괜히 허파에 바람 들지 말고, 괜히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고 해서 괜히 바람 들어가지 말고 기드온 정신 차려. 그게 기드온이 가졌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니까 기드온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출신은 미약하지만, 누구도 나를 따라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으니, 그래 하나님 믿자, 어차피 하나님 부르셨으니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래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기드온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먼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아마 상수리 나무가 거기 옆에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밀타작하려고 밤에 포도주 틀에 찾아와요. 누가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 먼저 오셨어요. 기드온이 온 걸 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미디안이 지금 메뚜기처럼 너를 뜯어먹으려고, 이스라엘을 뜯어먹으려고 전부 다 약탈해가고 전부 그렇게 살지만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오는 메뚜기떼처럼 몰려오는 미디안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먼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딱 부여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그거 잘 안 보여요. 나의 과거 안 보입니다. 내 출신 안 보여. 그럼 누구 보일까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인생의 자신감, 사명의 자신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실 때, 야, 큰일 사람인데, 큰 용사인데, 더 이상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해 보이는 기드온, 그 숨어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강한 자를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은 오늘 하루아침에, 약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강한 사람 못 만듭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약했던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비천했던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순식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드온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왜 그래요? 그분은 누구예요?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그 즉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 이름. 야, 이 쪼잔한 놈아, 이렇게 아니라 야, 이 큰일 낸, 이거 욕 아닙니다. 야, 이 큰일 낸 놈아,
야, 이 자식 큰일 낼 놈아. 이럴 때 한번 해봐야지. 더 이상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널 볼 때는 큰 용사다. 하나님 이름 바꿔도 이름 바꾸는 게 뭐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사람은 존재를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꾸세요. 그 즉시 큰 용사다 불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능하신 일이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다음부터 자신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 보잖아요.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근데 눈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영혼이 바뀌었어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미디안 사람을 몇 사람 치듯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 성경을 보면 야, 내가 너희가 능력을 줄 거야. 그리고 큰 용사를 만들어서 네가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십수만이나 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네가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내가 싸우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기드온과 몇 용사? 300용사. 그러면 지금 몇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기드온은 300용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몇 사람 치듯이? 한 사람 치듯이. 그럼 실제적인 싸움은 몇 대 몇이에요? 300대 1로 싸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십수만은 한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기드온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나중에 300대 1 그 싸움을 능력을 주고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복을 주길 원하세요. 정말 성도들이요, 비참하게 살고 쪼잔하게 살고 뭐 그냥 하루 그냥 어떻게 밀 좀 까서 그냥 하루 먹고 또 까서 하루 먹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큰 용사가 돼서 너 큰일 해라. 그리고 내가 능력 주겠다. 그게 왜 가능해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주었었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기드온에게 자신감 주셨고요. 나중에 알겠지만 자기 아들 이름을 지는데 그 뜻이 뭐냐면 왕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왕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식 이름을 있는데 이 자식 이름이 왕의 아들이요. 그럼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왕. 걔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왕의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왕의 아들이래. 그럼 내가 왕이요. 므낫세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비천한 지파, 그 지파 중에 가장 비천한 집안, 그 집안 비천한 집안 중에 제일 비천한 자식 기드온. 근데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왕의 아버지로 바뀌어. 하나님은요, 큰 용사로 결단하고 사는 기드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완전히 집안을 약한 집안을 강해서 누구로 살아요? 왕의 집안으로 살아요. 집안을 확 바꿔주셨어요. 집안을 확 바꿔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막 3만 5천 명 모이고 300명 모이고 온 백성들의 영적 리더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모습. 그래서 신앙의 리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비천한 기드온을 들어서 신앙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멘하고 믿고 내 안으로 능력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다. 제가 뭐 큰 용사라고. 아이고, 오늘 그냥 밀타작해서 한 끼 먹는 거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별 탈 없이 가늘게 길게 그냥 덕구물 가늘게 길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그게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기도원 같은 이런 인생들이요, 어떻게 변했어요? 영적인 리더가 됐습니다. 집안의 리더가 됐습니다. 민족의 리더가 됐습니다. 왕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기도원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살 때 어때요, 여러분? 우편함에 보면 뭐 색깔 약간 노르스름한 용지들이 많이 껴있으면 또 나왔네.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독촉장. 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또 색깔이 있어요. 약간 몰랐죠? 봐서 봐요. 약간 느리끼리한 색깔로. 참나. 그런 것만 보면 다른 거 제일 먼저 뭘 봐요? 얼마 나왔나? 이번에 가스비 얼마 나왔나? 전기세 얼마 나왔나? 관리비 얼마 나왔나? 할부금 얼마 나왔나? 예, 그거 보고 사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현 주소예요. 빚에 허덕이고 맨날 빚 독촉 전화 받고 빚 독촉 우편 받고 여기서 맨날 돈 갚아라 저기서 돈 갚아라.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덜컹덜컹, 우편함에 뭐만 와도 덜컹덜컹. 건강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취업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 어쩌면 우리의 현실의 그런 인생이에요. 에이구, 언제나 내가 이 공각이나 제대로 좀 쑥쑥 내고 좀 살까? 언제나 나는 또 밥이라도 한번 누구로 좀 팍팍 사주면서 좀 살까? 애들 좀 학원비도 팍팍 좀 주고, 배우고 싶다는 거 좀 팍팍 주고 좀 사고 싶은 거 좀 이렇게 사고. 언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기도오나 큰 용사라고 할 때 기도오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 들리질 않았어요. 안 들립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현실의 세계에 보이면서 매일 고지서 보고 문자 보고 빚쟁이 보고 취업 안 되는 자식 보고 삶의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인생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요, 첩틀에 숨어 있지 말고 첩틀에서 나올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겁만 먹고 있고요, 항상 숨어 있고요, 내 인생이 뭐 이런 인생이지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비전을 갖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겁먹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큰 승리를 갖지 못합니다.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포도주 틀에서, 평생토록 밤중에, 평생토록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을 앞에 신음하며 그저 하루 먹을 밀 까는 인생, 그런 인생을 더 이상 넘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영안의 세계를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큰 승리를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만 바뀝니까? 존재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신감만 줍니까? 확신만 줍니까?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환경도 지금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환경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나와라. 밀가루를 타작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큰 용사라는 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갖는 아멘하고 나오기만 하면, 진짜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너는 더 이상 숨어서 밀타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널찍한 마당에서 네가 주수한 걸 가지고 보릿개를 팍팍 누구도 보듯이, 와, 농사 잘 됐네, 풍년이네, 와, 쌀가마 쌓인 거 봐,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습들에 숨어 있지 마라. 네 환경에 갇혀 있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의 틀 속에 갇혀서 맨날 포도주 틀에서 요만큼의 한 줌의 미를 가지고 평생토록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사명, 내가 주는 믿음, 그걸 가지고 나와서 마음껏 농사 짓고 돌이켜질하고. 왜요? 미디안은 이제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했던 인생의 미디안들은 사라졌다고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그분이 이런 믿음 준비를 주시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즙틀 속에서 나와서 더 넓은 세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요, 존재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어요. 메뚜기같이 달려와요. 환경의 문제가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 큰 용사 만들어 주십니다. 삶의 환경 바꾸어 주십니다. 명문 가정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비천한 가정이 아니라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지금 형편과 처지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만들어 주세요. 집이 바뀝니다.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은요, 아멘은요, 그리고 결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집으로 들어가요. 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가정 안에 들어가고 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 나라 안에 들어오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만약에 우리 부모 때부터, 정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정말 우리 부모 때부터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안 살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붙들고 평생 주의 전에서 종쳤던 그 이야기, 평생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섬겼던 이야기, 평생 주의 처리하면서 섬겼던 이야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가지고 살았던 그 부모와 그 조상과 그 조부들의 후손들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크게 되었는지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었고 가까운 예수도 볼 수 있고 됐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사라졌더라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라졌다면, 그러면 내가 살면 그 축복이 나에게만 들어와요? 자식에게도 가겠지요. 기도원이 바뀌니 기도원만 잘 살게 됐어요? 자식까지 잘 살게 됐어요? 왕 됐어요, 왕 자식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하나님 주시는 사명, 큰 용사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믿고, 큰 용사 나 아니에요, 나 내 형편 알아요, 내 주제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일어서래요. 결단하랍니다. 결심하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단하라, 결심하라, 싸워라, 정말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전쟁터를 저는 지금 성전 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가능할 거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돈 있습니까? 대책 있습니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이런 불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성전 건축은 태산을 넘어가는 거다. 그럼 태산만 넘으면 돼요? 험곡에 들어간다. 험곡만 건너면 돼요? 또 태산이다. 험곡이다, 태산이다, 험곡이다, 태산이다.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래요. 이 포도주 틀에서 여기 포도주 틀에서 일어나서 더 큰 세계, 더 큰 비전, 더 큰 용사의 세계로 하나님 나가라고 그래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 주제를 내가 아는데요, 내 형편을 내가 아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거, 교회가 이 정도 된 거, 이 정도만 된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루지 못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래요. 즙틀에서 나오래요. 여기는 즙틀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라는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자녀 인생이 계속 즙틀에서만 살고 있을 것인가? 그저 밀타작하는 그 정도, 그래야 살긴 살겠지요. 그 정도만 살 것인가? 아니면 틀 밖으로 나와서 정말 큰 용사의 가정이 되고, 정말 큰 용사의 가족이 되고, 큰 용사의 부모가 되어 큰 용사의 자녀가 될 것인가? 큰 용사가 되어서 저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 모든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한 가정이 일어나니, 한 사람이 일어나니 많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큰 용사의 가정이 우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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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왜 하갈동이나 산갈동 가야지? 이왕이면 상이 좋지. 산갈동은 이제 전도구역이고, 왜 사각이야? 원형으로 하지. 원형은 원점이나 안 되고 사각으로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에서 축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건축을 볼 때, 그 터를 볼 때, 하나님의 첩들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럼 금식해요. 그냥 금식. 그냥 금식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예?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입술에 성전 건축의 불평분과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셔야 된다. 무슨 결단? 성전 건축은 축복이다. 그런데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기도로 준비하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왜요? 그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입술에도 역사하고 내 집에도 역사하고 현장에도 역사하는 마음 먹으면요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크 트웨인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이 지금 저지르는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것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저는 바꿔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이 지금 헌신한 것보다, 건축을 위해 헌신한 것보다 건축을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마크 트웨인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는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지금 일을 저질러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마음 먹고, 그렇게 해서 혹시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지금 헌신과 결단하지 않은 그 후회는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결단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나 큰 용사, 남들이 비웃어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니까 3만 5천 명이 벌떼같이 몰려왔다고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차지합니까? 결단하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 자기 환경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행동함으로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인생의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큰 용사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한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